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으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이 14장.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 13장부터 공간복음에는 바로 그 파스카 음식을 나누기 위한 그 방을 너희들이 성 안에 들어가면 이미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 배경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가서 보니까 어떻게 과연 그 방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세나클이죠. 우리가 다락방, 2층방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통용되는 이 세나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방. 그래서 만찬실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락방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나누고 나서 이윽고 그들의 뭐를 씻어주셔요? 발을 씻어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세 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윽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 당신께서 이제 그 왔던 곳으로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갈 것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그 17장에 걸친 이 5개의 그 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 넘어가면서 어떻게 이제 잡혀가시죠. 그리고 어떻게 19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리고 20장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부르시고 3년간 공생애를 했던 그 토마스, 또 필리포, 이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군중에게 그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금 그들에게 어떻게 그 말씀의 뜻을 다시금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은 배웠어요. 그러나 뭐예요? 깨달았어요? 깨닫지는 못했죠. 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들을 목격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체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은 무엇을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았다라는 것은 믿었다라는 의미와 상충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뭘 받는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이거를 믿고 고백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진정 마음으로 믿는 단계, 이 단계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필립보도 뭐예요?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또 고백은 했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정체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간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시고 또 학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었고 우리가 예수님께 성천하시면은 그 3년 동안 배운 걸 가지고 나가서 그걸 전하라고 했는가?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이 진리는 뭘 이렇게 배웠다고 해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 진리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토마스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길이다 그래요. 우리가 길이라고 하면은 바깥에 어디에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닦아놓은 어떤 그 길을 우리는 떠오르잖아요. 그러나 외부에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진리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학부 때 그 논문을 적으면서 제가 전인적 기도에 대해서 논문을 적은 게 언뜻 떠오릅니다. 그때 그 주제 성경 구절이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지만 이 나는 뭡니까? 이 나는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또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 나라는 것,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도 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약을 통해서 무엇으로 당신을 드러내셔요? 말씀으로 드러내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로 진리의 성부로서 당신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구약의 선민인 이스라엘들을 불러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뭐예요? 말씀을 주시죠. 계명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죠. 그러므로서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이게 구약의 장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들어오면서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성부를 만났지만 또 당신을 드러내셨지만 그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기보다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 줄 아는 그 올가미에 갇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예언서와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몸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구원의 길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취하셔서 그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뭡니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사명을 끝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나이산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며 그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던 그 성부에서 이제 육신을 취한 그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셨다면 이제 토마스와 필립보가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또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의 방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종교들을 보면은 어떤 수덕적인 차원에서 어떤 말씀 텍스트를 읽고 또 그걸 암기를 하고 또 그걸 생활화하는 그런 종교도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바로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고 또 구원의 길도 보여주셨지만 이 구원을 얻는 데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뭐야? 아직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또 말씀하셔요? 내가 협조자 성령을 어떻게 보내겠다고 그러죠.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 너희는 내가 한 말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이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은 바로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움직이시는 그것에 어떻게 돼?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겠죠.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어떻게?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성령을 받아라 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때가 찾아 어떻게 돼?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이제 또 다른 삼위일체적인 구도 안에서 구원의 여정이 바톤이 넘겨진 거죠. 이제 성령 하느님으로. 우리가 성령 하면 너무나 기적적인 거, 무슨 치유하고 이런 가시적인 것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해하는데, 이 성령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죄의 타락으로 죽어 마땅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도맡아서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그 죄가 어떻게? 다 사함을 받았죠. 한 번의 희생으로 온전한 효과를 드러내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을 멈추지 않죠. 왜? 그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한 그 존재를 어떻게 해요? 구원에 합당한 자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아직까지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주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뭡니까? 부활의 생명을 아직까지 깨달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먼저 자기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제 십자가.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하기 싫은 거,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거,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의 역량에 맞춰서 당신이 지고 간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도 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부활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뭡니까? 원래 타락했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이제는 다시금 뭐예요? 안에 알맹이를 다시금 바꾸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창조의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존재를 이제는 당신의 존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2독서의 베드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선택된 교회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나는 뭐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갈팡질팡한다면 아직까지 뭐예요? 창세기 1장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그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지. 아직까지 내 삶, 내 계획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그것만 구하고 그거 이뤄달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뭡니까? 구원의 여정도 한참 남은 거예요. 아직 가려면은 갈 길이 멀어. 나이는 드는데.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 이제 그 디아스포라, 이방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합류하다 보니까 사람 수가 많아지니까 입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음식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배분하는 이 일을 이제 우리가 부제를 칭하기도 하는 바로 초대의 7 부제를 뽑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는 그 7 부제를 뽑는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인선할 때, 뽑을 때, 이 초대 교회는 바로 뭡니까?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죠. 그러면 성령의 목소리와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입가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교회 일을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스펙 좋다고 이런 사람은 교회에
교회의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떤 때는 사회와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회의 원리가 이 교회에서도 언젠가부터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진정으로 교회의 일꾼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서 그것에 투신하는 이들, 그것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이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 토마스와 필립보의 그 질문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바로 이 요한복음의 이 말 14장에는 바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바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유출된 바로 그 일치의 영에 의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어떤 비유를 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죠. 그러면서 바로 14장에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관계성을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하고의 관계로 다시금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뭐라고 그래?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머물러라. 요한복음 15장에 계속 머무름에 대해서 여러 번 계속 말하고 있어요.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살았던 그 삶에 있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거, 내 지향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지만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면은 이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포기하고 죽이는 또 다른 하나님의 또 다른 그 단계로 넘어가면서 옛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느끼는 영혼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머무르게끔, 늘 하나님과 일치하게끔, 그것이 유일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포도나무를 통해서, 수액을 통해서 그 가지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 가지가 아니라 바로 그 나무로 인해서 그 가지에 하나님의 은총이 전달됨으로써 그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들어주셔서 내한테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다? 이것도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저의 주위에 우리 신자들 보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해요. 어디 보면 피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자아 충만해. 자아가 충만해. 자기 것으로. 이런 사람은 열심히 해요. 열심인데 그 힘의 원천이 자기로부터 나와요. 그래가지고 남이 인정 안 하고 하면은 화가 나. 왜? 자기가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당신을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쓰실 때는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그 성령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 가신다. 여러분들,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의 성천 대축일, 더불어서 이 부활 시기가 성령 강림 대축일로 막을 내립니다. 이 흐름을 알지 않으면은 부활 시기 지내면서 그냥 계속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은 계속 선포가 되는데 뭔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부활 시기, 진정으로 오늘 이 복음의 토마스와 필리포처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부활의 신비를 깨닫게 해달라고. 진정으로 내가 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이 이미 이 땅에서 이 존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이 파스쿠아의 신비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